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딸은 장성하여 머나먼 지역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먼 지역으로 시집 가게 되면 사실상 영원히 만나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게다가 출가 외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는 일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은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머나먼 길을 나서려는 딸에게 어머니는 정성껏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딸아, 이 편지를 잘 읽고 간직하렴. 어머니와 헤어지고 난 후 딸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자마자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우연히 이 딸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 중인 행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작별 과정과 딸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는 광경을 다 지켜본 행인은 그 편지의 내용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이기에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까? 나도 한번 저 편지를 읽어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행인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실수로 편지를 떨어뜨린 채 이를 모르고 계속 가던 길을 간 것입니다. 행인은 딸에게 편지가 떨어졌음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이미 그 딸은 멀리 이동한 뒤였습니다. 한 여성을 저리도 울게 한 편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했던 행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무슨 편지가 이래? 감동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괜히 기대했네. 아니 저 여자는 뭘 이런 걸 읽으면서 울고 있어? 라며 편지를 버려두고 가던 길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도대체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딸을 울게 만들고 행인을 실망하게 만든 것일까요? 어떻게 똑같은 편지가 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실망만을 줄 수 있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은 딸이 시집가서 기억해야 할 정보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방법, 밥 지을 때 물의 양을 잘 맞추는 방법, 나물의 간을 맞추는 방법, 시댁 어른들께 문안 인사드리는 순서 등 사랑하는 딸이 시집가서 행여 혼나거나 구박받지 않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과 애절함이 녹아있는 편지였습니다. 딸에게 있어서 그 편지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엄마가 나를 위해서 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어떤 편지가 이보다 더 감동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편지를 받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행인에게 있어서 이 편지는 별 관심도 없는 정보만이 나열된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 정보만 담긴 문서를 보고 감동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행인이 편지에서 뭔가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쓴 편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쓴 문서는 아무런 감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며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러브레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두 구절만이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가 읽을 때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이 나와는 무관한 그저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만의 이야기, 그저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이며 나와 상관없는 존재들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찌어찌 창세기는 읽는다고 쳐도 출애굽기 후반부터 이어지는 이런저런 율법 조항들이 나열된 페이지에 이르면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민수기에 이르러 이 지파는 몇 명, 저 지파는 몇 명 인원 체크하는 부분에 다다르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심각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아니라 하나의 문서로만 받아들여지면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책이 됩니다. 성경의 참된 가치, 즉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쓴 책이라는 진리를 알 때만이 성경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알려면 하나님을 그저 크고 높으신 하나님, 두렵고 멀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만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성경도 나를 위한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만인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만인의 주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를 능가하는 명성을 떨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의 예수님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손이라도 잡아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지나 들어가는 이 길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라도 현재로서는 삭개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예수님일지는 몰라도 삭개오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처음으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2절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란 세금을 걷는 세무 공무원들의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물질과 권력을 모두 갖춘 사람, 이것이 2절이 소개하는 삭개오의 정체성입니다. 부족한 게 없기에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다 갖춘 삭개오가,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딘가 아프기에 병고침을 받을까 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쥐었는데, 다 가졌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전능하신 만인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를 막는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기에는 이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 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남들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인파 사이에 섞여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처한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할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제약이 등장하여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큰 시련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주일에 교회 갈 시간에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교회 가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 주일에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가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어서 혹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그대로 넘어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포기하는 건 답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이겠습니까? 4절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키를 키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든 키 큰 사람들을 한꺼번에 밀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삭개오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장애 요인들을 극복할 방안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포기시키지 않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돌 무화과 나무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할 때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점입니다. 삭개오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돌 무화과 나무, 우리의 방해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말고 모두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만납시다. 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실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입이 쩍 벌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의 인기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 뭐든지 유행이 되었었고 그들이 음반을 내면 100만 장 이상 팔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저희 반 친구의 집에 찾아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설렘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다고 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꾸며서 서태지와 아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기 가수가 집을 방문한다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했을 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환희,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절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삭개오가 느꼈던 행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긴 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한다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길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었는데, 나도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왜 내가 아니라 하필이면 저 죄 많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거지? 왜 내가 아니라 삭개오인 거야? 삭개오가 뭐가 잘나서? 저 사람은 죄 많은 셀이잖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선하려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아닌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걸까? 내가 아니라 삭개오를 택하셨다는 것, 나의 주님이 아니라 삭개오의 주님이 되셨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질투하며 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의 부모님은 제 부모님인 동시에 제 친구의 부모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아내일 뿐이지 제 아내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내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만인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주님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만인의 주님께서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동시에 여러분의 주님도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주님께서 저 사람은 만나주시는 것 같은데 날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오해를 푸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만인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의하면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무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할 것이며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개합니다. 보상을 약속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나서게 됩니다. 그토록 전능하신 만인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감격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즐거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만나면, 진짜 환희를 알게 되면 진짜가 아닌 일시적인 만족과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 인격적 만남이 가져오는 기쁨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만인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의 주님, 나와 상관없이 크기만 하고 높기만 하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10절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전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관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죄악의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잃어버린 자 된 적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자각.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한다는 자각. 그 자각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가 자신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의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병이 들었음에도 자신은 병이 들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의사의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의사가 억지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치료받아야 하는 몸 상태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린 우리는 참된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자각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 둘러싸인 만인의 주님이 삭개오 한 사람의 주님이 되어주셨듯이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열방의 주인 되시며 만인의 주님이 되심에도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방의 주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